인생에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장애물들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 단순하게 약간의 경미한 몸의 마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예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조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도저히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먼저 세계 말씀인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 너무나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라 호수하기도 하고 디비레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베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우리 경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경주 이렇게 하면 관광지의 도시, 벚꽃의 도시, 그리고 최첨단 GPT 책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 경주를 뭐라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 책 GPT의 대답이 박물관으로 되어버린 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주가 땅을 파면 이 박물관이 이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경주를 말하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는 경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가버나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오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소문내지 않고 어느 집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자 이 제자들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한 명, 두 명 오게 되면서 이 집안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집 밖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가버나움에 오게 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중풍병자, 오늘로 표현한다면 뇌혈관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뇌혈관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지.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지. 그러면 나의 질병도 나의 병도 고치겠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걸어가서, 동네니까 걸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온몸이 마비되었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4명의 인명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인명의 사람이 들것에 의해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만큼 이 중풍병자의 그 몸 상태와 그리고 어떤 이제 체구가 크다는 것이죠. 한 명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몸 상태가 최악인데 내 체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바로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천국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에 고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말미암아 한편의 그 가슴에는 아마도 쓸쓸함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가 그동안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나라 같은 인생 속에서 있는 그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지붕을 뚫는 믿음의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자기 인생에 너무나 힘든 그 인생 속에서, 아픔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행동, 지붕을 뚫는 그 행동은 단순하게 이들의 성격이 적극적이거나 혹은 낙관지어서 이런 행동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치시는 분이시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이 있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명의 4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그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세상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을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이 아픔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붕 뚫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말미암아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계의 말씀은 주님은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순하게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실존이 완전히 변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두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아니 그냥 예수는 그냥 유대인이야.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아주 재질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었어.
지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3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이름이 완전히 변화된 주인공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9절의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시대에도 당연하게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사나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들에게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동시에 인기는 고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이 뭔가? 바로 제3에 대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제3의 말은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제3을 이야기해?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누가 말해? 이거는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명의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3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순간 자신의 인기는 고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사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3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순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성모독죄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능력이 구주이십니까? 당신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 돌로 치거나 아니면 다른 죄로 인해서 다른 죄 형벌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 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구원하시는,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공으로서 환경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은 능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암까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3의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에 두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쪽새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어떤 인생의 길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써 매일마로 그런 인생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산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존 뉴턴의 유명한 노래 Amazing Grace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찬송가, 우리가 또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주인공이죠. 이 노래는 자기의 인생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삶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곡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이 노예를 운반하는 그 선원이었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에 아주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존의 위협을 얻게 된 이제 이 주인공이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그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기 인생은 인권 존중하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을 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따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는지. 그러나 그가 이 중풍병을 걸리면 말미암아 그는 하루아침에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격리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심지어는 죄인까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자, 정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졸지에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냥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암울하고 힘들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 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 가족들은 완전히 싸그리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의 가족과 중풍병자, 사는 것이 오히려 고달픈 인생, 오히려 죽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죄인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 아픈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 큰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을 문제가 없게 되자 그는 그냥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인생에 살 의미도 조차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격리된 삶에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눈물의 인생에서, 아픔의 인생에서 기쁨과 찬양 올리는 인생이 되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성도의 은혜와 또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무너지는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이 순간 내가 넘어지지만,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변화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길 바라면서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